우리 부활절이니까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부활의 기쁨을 나눕시다 하고 인사합니다. 빈 무덤을 발견한 부활 이야기는 각 복음서에서 때로는 독립적인 내용으로, 때로는 일치되는 내용으로 뒤섞여서 나타납니다. 사복음서는 새벽에 한 사람 또는 몇 명의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빈 무덤을 발견하고 그리고 천사와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도 소개합니다. 그렇지만 사복음서는 이러한 사항을 중심으로 부활의 증인에 대해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각 복음서가 전하려는 부활의 이야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마태복음에서는 이 부활 이야기를 통해서 부활의 증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부활의 증인은 부활의 기쁨을 나눠야 합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헌신의 자리에서 섬겨온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날에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고난의 끝까지 함께하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무덤에 안치되는 순간에도 무덤에서 그 무덤을 바라보고 있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의 헌신이 여기서 끝이 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날 새벽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끝까지 지켜보았던 여인들은 이제 예수님의 무덤을 돌보기 위해서 무덤으로 나아갑니다. 절망적인 마음으로 하염없이 쳐다보았던 그 무덤으로 다시 향합니다. 예수님을 떠나보냈던 먹먹한 마음을 그대로 안고서 향하는 발걸음이었기에 그것은 꽤나 무거웠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뜻밖의 일이 발생합니다. 우리 2절에서 3절 말씀을 봅니다. 큰 지진이 납니다.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리고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다라고 표현합니다. 큰 지진이 납니다. 이 지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일어났던 지진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마치 그때와 동일한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른 것은 이 큰 지진의 결과가 천사가 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의 모습이 번개 같기도 하고 흰옷을 입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가 무슨 일을 합니까?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굴려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이 천사는 돌린 굴 위에 앉아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덤 안이 비어 있음을 보여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그 돌을 치운 채 그 돌 위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천사가 여인들에게 전한 부활의 소식이 무엇입니까? 먼저 청각으로 들려주는 부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인들이 들은 소식입니다. 그가 살아나셨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직역하면 그가 일으켜졌다입니다. 마태복음은
천사의 말을 인용해서 이 부분을 기록하는데 그때에 문법적으로 수동태 동사를 사용합니다. 즉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켜졌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일으킴을 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부활의 사건에 개입하셨음을 수동태라는 문법을 활용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이야기를 우리 여인들에게 들려줬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시각적으로 보는 부활이 있습니다. 이제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시각적인 증거를 제시합니다. 6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시각적으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와서 직접 빈 무덤의 실체를 확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누우셨던 바로 그 자리에 시체가 없다라는 것은 예수의 부활이 그의 죽음만큼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을 시각적으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제 감정적으로 느끼는 부활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봅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슬픔과 낙심 중에 찾아온 여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들이 눈으로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소리로, 귀로 들은 부활의 소식이 있었습니다. 무서움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기쁨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그들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천사의 출현으로 인해서 매우 두렵고 무서운 감정과 또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일으켜졌다라는 소식을 들으면서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인들이 직면한 감정인 무서움과 기쁨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8절 부분 앞부분을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그 앞부분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기쁨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큰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큰이라는 단어가 무서움 앞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기쁨 앞에는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시 여인들은 두려움이라는 감정보다 기쁨이라는 감정이 더 컸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부활은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인들이 할 일은 그 기쁨을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이 소식을 누군가에게 전해야만 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그 여자들이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을 합니다. 그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기를 시작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에서 알리다라는 동사는 공적인 일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어떠한 사실이 있을 때 이것을 공적인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알리다라는 동사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동시에 이 단어는 이 소식을 전해야 하는 사람, 즉 전달자의 사명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활은 구경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구나 라고 감탄하면서 기뻐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누군가에게는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두려움과 큰 기쁨을 갖고 담대하게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태복음은 예수의 부활을 확증하게 된 여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데까지 살아가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부활의 증인은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한 직장인 선교회가 있습니다. 이 직장인 선교회에서는 매년 부활절 때마다 이 부활의 기쁨을 나누며 살아갑니다. 매년 부활절이 되면 그 신우회 회원들이 한 사람당 계란 한 판씩을 삶습니다. 그리고 예쁜 포장지를 준비해서 그 계란을 정성껏 포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필요한 글을 적습니다. 그리고 부활절이 끝난 월요일, 그러니까 내일 아침이겠죠? 평상시보다 2시간 일찍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그 빌딩에 있는 1,500명이 넘는 그 직원들의 책상을 다 방문하면서 그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에 그 계란을 하나씩 올려놓습니다. 자신들이 받은 그 부활의 기쁨,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부활의 은혜, 그 은혜와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이러한 수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부활의 기쁨을 선물 받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부활의 기쁨을 아는 데에만 멈추지 말고 그 부활의 기쁨을 나누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증인은 새로운 관계가 형성된 자입니다.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열심히 달려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합니다.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일상적인 인사를 건넵니다. 마치 어제 만났던 옆집 아저씨처럼 평안하냐라고 인사를 건넵니다. 평범하게 인사하는 모습입니다. 마태복음에 나타난 부활하신 예수님의 관심사는 다른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만남을 강조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여인들이 지금 천사에게 명령을 받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달려가는 길에 굳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시 그 부활 소식을 전하도록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자 달려가는 여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십니까? 평안의 인사를 건네십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만남을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만남을 다시 한번 이끄시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통해서 어떠한 관계를 형성해 가십니까? 우리 10절 말씀을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두 가지 요소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계 형성을 위한 새로운 정체성의 선포입니다. 우리가 7절 말씀을 보면은 천사들이 이 여인들에게 명령할 때에 가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가서 내 형제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알리라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제자들이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형제들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도망쳤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새로운 호칭이 필요했습니다. 그 호칭이 무엇입니까? 형제입니다. 그런데 이 형제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사용하시는 표현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나의 형제다라고 이미 말씀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과 그때의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그때는 제자들이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도망쳤던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입니다. 도망한
실패자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 때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형제들이라는 호칭을 들을 만한 자격이 없는 때입니다. 부끄러운 실패자의 자리에서 절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때입니다. 후회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밀려오는 자신들의 용기 없음에 대해서 아파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때에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 새로운 정체성을 선포하십니다. 다시 형제라고 불러주십니다. 너희들은 변함없이 이전과 같이 나의 형제다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또 하나는 이 새로운 관계가 어디에서 시작되어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갈릴리입니다. 화려한 도시인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가난하고 온유하고 애통한 자들의 도시인 변두리에 있는 갈릴리에서 새로운 관계가 형성될 것이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남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곳에서 새로운 사명을 받을 것을 선포하십니다. 세상에서 내세울 것 없는 부족한 제자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어려운 때에 예수님을 저버리고 도망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실패자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소망을 잃고 목자 없는 양떼와 같이 헤매이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나의 형제들이여, 변함없는 나의 형제들이여, 갈릴리에서 만나서 우리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자라고 선포하십니다. 부활의 증인은 바로 이와 같이 주님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증인은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만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봅니다. 11제자가 갈릴리로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으로 올라갑니다. 자, 이곳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관계가 정립이 되고 그 관계가 정립된 가운데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증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선포하십니다. 우리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 공동체에게 부활의 증인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선포하십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한 문장으로 만들면 제자를 만들어라입니다. 제자란 자신이 지금까지 소속되어 있던 곳에서 떠나서 자신의 소속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인생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에 따라서 살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 그 자가 바로 제자입니다. 부활의 증인들에게 부여된 새로운 사명은 이와 같은 제자들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해야 할 중요한 두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즉 믿음을 행위로 표현하는 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세례받은 자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훈련시키고 양육시키는 일입니다. 이 믿음을 선포하고 그 선포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일, 이 일이 바로 제자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일을 이제 부활의 증인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사명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부족합니다.
이 제자들은 나약합니다. 부활의 증인이긴 하지만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무리 능력이 부족하지만, 그들이 홀로 할 수 없지만 그들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서 그들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부활의 증인은 이와 같은 새로운 사명이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마태복음에 나오는 부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가지 우리 또 결단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또한 이 시대에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부활의 기쁨을 선물하는 자리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알고 그것을 간직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 기쁨을 나누는 자리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단 한 명에게라도 우리 부활의 기쁨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하면 계란을 준비하시고, 필요하면 꽃도 준비하시고, 필요하면 책도 준비하시고, 필요하면 맛있는 음식도 준비하셔서 그와 함께 부활의 기쁨을 나누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부활이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준다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로운 관계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시선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향해서 나의 사랑하는 형제여, 우리를 향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매여 라고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시선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부여된 새로운 사명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주님의 시선이 머문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 자리에서 함께 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함께 머무시는 주님의 시선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부름받은 이 시대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르신 자리에서 주님의 시선을 의지하며 증인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